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본문입니다. 굶주린 자를 배불리시다, 이 제목으로 본문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16절, 1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2 사도들에게 악한 영들과 질병을 제어하고 치료하는 능력과 권세를 주어 천국을 전파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에게 이러한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이들을 통하여 전파되는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천국을 통하여 어떤 능력이 나타날 것인지 알려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적을 통하여 천국은 참 영적 자유와 치유의 나라임을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차원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로의 회복과 치유를 나타내고자 한 것이죠. 그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베풀어지리라. 이것을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동네마다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과 더불어 천국이 힘있게 전파되자 그 소문이 헤롯 왕에게까지 들리게 되었으며 헤롯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 뵈려고 할 정도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결과 그 영향이 온 백성과 심지어 왕궁의 왕에게까지 광범위하게 미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사복음서가 이 표적과 이적의 사건은 공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열두 사도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들이 행한 일을 말씀드렸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주의 이름 앞에 악한 영들이 굴복하고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것과 기쁨으로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 보고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의 전하는 내용을 다 들으시고 그들을 데리시고 한적한 곳을 찾아 벳세다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과 마가복음 6장 31절이 암시하듯이 제자들로 잠시 쉬게 하시면서 또한 예수님 스스로 기도하실 틈을 얻으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이를 알고 쫓아오자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맞으시고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쳐주셨습니다. 천국이 전파되는 것과 함께 신령한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직접 경험하거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대하여 더 알기 원하여 그 은혜를 또 깊이 체험하고자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지친 몸을 생각지 않으시고 그 찾아온 무리들, 그 저들을 반겨 맞아 천국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저들의 병든 것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깊이 가르치시는 말씀에 간절한 마음으로 귀 기울이던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다가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들었으면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쏟은 거죠. 그러니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거예요. 굶주린 영혼을 채워 만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심령에 젖어들어 은혜에 깊이 잠긴 이들은 잠시 시간의 흐름을 잊은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이런 것도 또 오해하면 안 되는데, 어쩔 수가 없죠. 이제 예배 시간 말고도 소그룹으로나 아니면 제 그 목회실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끝날 때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네요. 이런 반응이 나올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자꾸 시계를 힐끗힐끗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제 목회실 들어오셔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문 입구 쪽에 전자시계가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한 가지 그 시계의 비밀. 제가 부천에 와서 장애인 가족교회를 섬길 때 그 지역에 높은 데 있잖아요. 교회가 높은데, 근데 그 아래 지역에 있는 주민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이제 새 가족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천에 와서 그때 이제 그 교회에 계셨던 분들 말고 첫 전도하신 분의 그 헌물하신 시계가 우리 교육관에 있었고 제 방에 있는데, 교육관에 있었던 것은 고장이 나서 이제 처분을 했고, 제 방에는 제가 부천에 와서 첫 새가족 되신 성도님이 이제 지금은 소천하셨죠. 저희 교회도 오셨었는데 소천하셨습니다. 그 이제 성도님이
그래서 저는 가끔 그 시계를 보면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나죠. 그 시계가 이제 그 문 쪽에 있어요. 이게 성경 나누다 보면은 이제 시계를 보는 분들이 또 계시기도 해요. 필요하니까. 그 공부 뒤에 일정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일들도 있는 거죠. 별 의미 없이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별 의미 없이 전했다라는 것도 좀 어폐가 있네요.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던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다가 날이 저물게 되었고, 그 굶주린 영혼을 채워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심령에 이제 젖어들어서 은혜에 깊이 잠긴 이들은 잠시 시간의 흐름을 잊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 말씀에 사로잡혀 날 저무는 줄을 모를 때에 사정이 급함을 깨달은 사람은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여, 무리들을 보소서. 날이 이미 저물어 가나이다. 이곳은 묵을 곳도 먹을 곳도 없는 들판이오니 무리를 흩어보내어 저들로 가서 잠자리를 찾게 하시고 또 먹을 것을 취할 수 있게 하소서. 이렇게 아뢰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서는 너무 뜻밖의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제자들을 향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고 하신 것이에요. 의외의 말씀을 듣게 된 제자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우리가 가서 이 큰 무리를 위하여 양식을 사오지 않는 한 이들을 먹을 수가 없나이다. 우리에게 있는 이것으로 어떻게 이 큰 무리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는 빈들이었잖아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는 사오지 않는 한 이들을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가량이었으므로 제자들의 반문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무리를 50명씩 따로 앉히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순종하여 무리를 다 앉히니 참 제자들도 대단해요. 그 말씀 듣고 지금 50명씩 따로 이렇게 무리를 다 앉히니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다음 기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나누어 놓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누어 주는 음식을 온 무리가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조각을 거두어 보니까 12바구니였습니다. 사복음서가 다 같이 기록해 놓은 예수님의 이정, 표적의 사건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 필요가 먹는 것, 마시는 것이죠. 마시고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굶주린 5,000명의 장정에게 오병이어는 허기를 채우기에 이건 뭐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다라는 말도 해당이 안 되죠. 웬만큼 부족했어야 저기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부족한 양식을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는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지금 행하신 이 일에 어떤 특별한 의도와 의미가 있음을 암시하셨습니다. 지금 이 표적을 나타내신 의도, 그리고 이 이적 사건에 의미가 있음을 알리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능히 우리의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분이심을 보이신 것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그 요건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걸 보이신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졌듯이. 참,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그 이스라엘의 그 행보는 아침에, 눈을 뜨면 아침에 하늘로부터 내려진 그 이적의 그 증거들,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족 수대로 굶주리지 않고 부족함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하늘의 양식을 저들은 받아 누렸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광야 40년 동안에 제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하고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지금 출애굽기 하면은 성경에 1권 창세기 다음에 2권 레위기 민수기 다 66권 앞에 있는 3, 4권 벌써 그 앞에 인간의 그 처지 오늘날도요 우리 신앙을 파괴하고 어지럽히는 여러 그 양상 중에 그 체험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신비주의의 다 맥락이죠.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강력한 그 위력을 발휘를 해요. 그런데 그 강력한 위력이라는 게 우리의 믿음을 충실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잖아요. 그게 믿음의 의이고 본질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에서 믿음이 우리에게 소유되는 거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얘기는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산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체험신앙은 주님과의 관계에 내 마음을 더 드리고 주님을 더 온전히 바라보는 게 아니라 거꾸로 내 체험에 나를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난 이런 체험했어. 그 폐해를 교회가 가르쳐주는 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거부했을 때 나중에 설령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깨달았을 때는 어쩌면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돌아올 처지가 못 되는 거예요. 그 처지는 한마디로 너무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지난 주일 우리 신동삼 선교사 헌신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저녁 예배 후에 한 2시간 그 두 내외와 왜 이 얘기를 나누느냐 하면 이제 그분들이 곧 들어가게 되는데 선교 현장도 결국은 진리 전쟁인 거예요. 선교 현장이. 여러분,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전쟁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선교사들 안에서도 진리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 안에서도 말씀이 하나가 아니고 믿음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모님들은 말씀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이 심각한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그 한 2시간 동안 잠깐 나눴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셋이서 그 두 분하고 제가 정리했던 것 중에 하나, 우리를 우월하게 만드는 것은 다 배격해야 된다. 아주 단순하게 우리를 우월하게 하는 것. 그 선교사님, 사모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모님들 가운데 방언을 하시는 사모님들은 이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거의. 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은 저와 함께 그 내용을 우리가 많이 다뤘고, 또 요번에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더 근본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에 그 각 나라 방언, 외국어로 들려진 것 우리가 확인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언하는 분들에게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와 개념이 덮어져 버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줄여서 중요한 것은 그 사모님에게서 증언된 이야기, 방언하는 그분들은 자신들이 기도하는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히 느껴진다. 그 점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든 우월감을 갖게 하는 것은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단순하지만 분명한 신앙의 기본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더 풍성하게 해나갈 수가 있어요. 체험은 주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체험한 자기를 계속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체험의 어쩔 수 없는 한계는 더 큰 체험을 바라게 되어 있어요. 더 뜨거운 체험을 바라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세상에서는 중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영적 중독이죠. 그것을 스스로 벗어나는 건 어렵다. 깊이 들어가기 전에 떠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신동삼 선교사님, 사모님도 경험했던 거예요. 대학 시절 막 뜨거울 때 자기도 그런 체험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 벗게 된 거예요.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본인도 이제 선교사 네 분으로서 잘 견지하려고 하고 그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전하려고 상당히 씨름하는 우리 선교사님을 제가 그날 2시간 동안 나누면서 또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기쁜 자리인지, 얼마나 감사한 자리인지,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선한 일꾼을 이렇게 관계를 맺고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참 10시 반 넘어서 11시가 다 되면서 헤어졌지만 너무 감사했어요. 서로가. 그 선교사님과 사모 선교사님도 저도. 지금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능히 우리의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분이심을 보이셨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졌듯이.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의 양식을 받아 먹으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패역했을까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는 이야기가 조금 더 이렇게 전개가 됐습니다. 돌아와서 그렇게 만나라 메추라기가 주어졌듯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들판에서 5,000명을 위한 떡과 고기를 주어 배불리 먹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의 공급자이심을 보이신 것이에요. 오병이어로 굶주린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이 일은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여 그에게 나온 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육신의 굶주림을 면하게 하신 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행하신 것은 이런 단순한 목적, 그저 굶주린 육신을 배불리시려는 의도로 행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날 저무는 줄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의 공급자이심을, 그들의 모든 굶주림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보이고자 행하신 이적이었습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심령의 굶주림,
그러니까 육신의 굶주림을 채워주심으로써 예수님은 심령의 굶주림,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는 저들의 영적 갈증,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우리 영혼으로 배불리시는 분이심을 간접적으로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고자, 그 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 땅에, 이 세상의 왕으로 옹립하고자 예수님을 찾아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까지 온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건 이제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이 기록은 요한복음은 6장이죠. 매우 중요한 장이에요. 6장이. 여기서 믿음의 본질이 가르쳐지잖아요. 믿음이 뭐냐? 여러분과 다 나눈 내용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표적. 지금 남자만 5천 명인데 오병이어로 저들을 배불리 먹이고 남은 12강줄이 이 표적,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난 거잖아요. 지금 이 세상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하늘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저들은 여전히 육신에 그 머무르고만 있었던 거죠. 이 말씀은 저들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하였으나 그 표적의 의미,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통하여 보이고자 하신 참뜻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도요, 어떤 체험이 있을 때 그 체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기는커녕 체험했다는 자기가 남들은 못한 영적 체험을 했다라는 자기의 우월감으로 자기를 몰아가는 대다수의 체험의 용도가 그렇게 되어버리고 사단이 그렇게 체험을 사용해버리는데 우리가 그냥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다르다. 나는 남들보다 더 사랑을 받았다. 어쩌면 정반대일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도 은혜를 못 받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체험을 통해서 나를 돕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가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통하여 보이고자 하신 참뜻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건 표적이 아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그냥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어서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어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생의 양식을 얻고자 힘쓰라 하시고 이 양식은 곧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하셨어요. 썩어 없어지지 아니한 영생의 양식을 얻고자 힘쓰라. 그런데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라.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 참으로 보이시고자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참 양식, 수가성 여인에게 마시면 또 목마를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줄 나다. 그렇게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듯이 여기서도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참 양식, 영생을 위한 양식을 베푸시는 분이시요 이제 곧 이러한 영생의 양식을 베푸실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생의 양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본질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겨나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은 거기까지는 가지를 못해요. 이 말씀에 이어 예수님께서는 바로 다 요한복음 6장의 내용입니다. 그의 살과 피가 영원토록 썩어 없어지지 아니하는 참 양식, 곧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그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 속에 영원한
그 죄로 인한 사망의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그곳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 은혜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대속의 제물로 드리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이 바로 이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이 살과 피의 은혜를 먹고 마시면 곧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의 은혜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이 나의 죄값을 치르시는 죽음이었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복되고 귀하고 한 심령의 영혼을 영원히 참으로 살게 하는 그 복된 역사인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그의 부활하심이 나를 영원히 살리게 하는 부활하십니다. 그 은혜를, 그러니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자신을 내어주는 그 은혜를 너희가 받으면, 나를 믿어서 그 은혜를 받으면 너희가 영생의 양식을 얻으리라. 너희가 영생하리라. 이 말씀인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참 양식, 영생의 양식을 베푸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심령 속에 어떤 갈증과 굶주림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그 중에는 병든 몸을 이끌고 온 사람도 있으며 악한 영들에게 시달림을 받는 자들도 있었으나 이들을 포함하여 무리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채울 수 있는 어떤 영적 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늘의 신령한 나라에 대하여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들어 갈급한 영혼을 시원하게 하며 굶주려 공허한 심령을 채워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에 깊이 젖어들어 육신의 배고픔과 갈증을 잊은 채 날 저무는 줄 모르고 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이들을 배불리 먹이신 것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 육신의 배고픔을 면하게 하신 일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런 목적과 의도에서만 행하신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신령한 천국에 대하여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에 깊이 잠긴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영혼의 굶주림과 갈증을 배불리시며 시원케 하시는 분이심을, 참 생명의 양식의 공급자이심을 간접적으로 알리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 그들의 영혼이 갖는 영적 해갈과 만족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며 누구로부터 그 은혜를 얻는 것인지 보이시고자 행하신 표적이었어요. 영원한 양식을 줄 수 있는 자로, 메시아로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먹고 배불른 까닭에 거기에 안주해서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지금 저들의 영혼을 시원케 하며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은혜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베푸실 죄사함의 은혜임을, 성령으로 하여금 그 안에 거하게 하사 누리게 하실 영적 생수의 은혜임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사함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누리게 하실 영적 생수의 은혜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이 막연하게 느끼는 영적 갈증과 굶주림이 무엇에 대한 갈증이며 굶주림인지 밝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의에 대한 갈증이었죠. 왜? 내게 없는 의에 대한 굶주림을 왜? 우리가 죄뿐이었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 그 가난한 자는 내가 마음을 비우어서, 내가 생각을 비우어서, 내 욕심을 내가 비우어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의가 없어 가난한 자, 죄밖에 없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내게 없는 의에 대한 굶주림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의를 잃어버린 죄인이,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서 의의 비를 내리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의의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의가 영적 생명, 그 나라에 들어가는 영적 생명을 풍성히 얻어 누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라고 그랬죠. 그게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의를 잃어버린 죄인이 목이 타는 듯한 고통으로 시달리는 그 영적 갈증이요, 그 무엇으로도 대신 채울 수 없는 영적 공허임을 보이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너희의 굶주림은 육신의 굶주림으로의 고통이 아니다. 너희들이 겪는 그 영적 굶주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린, 죄밖에는 없어. 의가 없는. 그래서 의를 잃어버린 죄인이 고통으로 시달리는 그 영적 갈증이요, 그 무엇으로도 대신 채울 수 없는 영적 공허함, 그걸 보이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 영적 굶주림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러한 자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은혜는 그 영혼을 시원케 하는 생수와 같으며 심령의 허기를 채우되 허무와 공허, 두려움과 갈등과 절망 대신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케 하는 영생의 양식음을 보이고자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의로 채워지는 나라에 기쁨과 평강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 나라, 그걸 지금 보이고자 하신 것이죠. 허무와 공허함으로 그 심령이 날마다 메말라가며 황폐하여 가는 사람들, 영적 갈등과 두려움과 절망에 허기에 허덕이는 사람들, 무엇인지도 모를 영적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잠시 잊으려 하나 여기에는 물욕도 있고 권력욕도 있고 명예욕 등이 다 포함되죠. 사람들이 이 영적 그 목마름과 이 갈증, 그리고 이 굶주림을 어떻게든 극복하고 해소하기 위해 사람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어쩌면 이 굶주림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더 세상에 어떤 업적을 내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세상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분야에서 큰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들, 업적을 내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가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 나라 밖에서의 얘기인 거예요. 너무 많은 업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만큼 영적 그 갈증을 느끼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든 스스로가 채워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어쩌면 인류의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죠. 그게 얼마나 다 허망한 일인가 하는 것을. 그렇게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잠시 잊으려 하나 그 후에는 더 깊고 뼈저린 갈증과 허기에 절망하는 사람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이 경험하신 대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 거하는 순간 이 모든 갈증과 허기가 사라지고 기쁨과 평강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채워지는 것을, 내 영혼 전체를 채우고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로마서 8장, 내일이면 마무리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에서 확증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들어가게 되면요, 사실은요, 뭘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전부예요, 전부. 지금 똑같은 말씀이에요, 본질상. 내 영혼 전체를 채우고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 거하는 순간, 원인도 모르면서 허덕였던 그 모든 갈증과 허기가 사라지고 기쁨과 평강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의 실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의 은혜를 주시사 우리 영혼으로 시원케 하시며 배부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5,000명 그 군중의 굶주림,
오병이어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거대한 굶주림,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영적 허기와 갈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채우시고 시원케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생명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흘러 넘쳐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9장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 구속의 성취에 그 담긴 내용을 지금 다 가리키기 위한 그 말씀이요, 그 행적이요, 또 그 예수님의 이적을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수요 예배 누가복음을 통해서 또 확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이루실 그 완전한 용서, 그 완전한 구원, 그 완전한 사랑의 은혜를 다 나타내는 것이다. 이 점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확인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구속, 그 십자가의 의와 그 사랑, 거기에 항상 거하여야 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엉뚱하게 신앙을 가지고 우월해지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온전함과 풍족함과 그 충만함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이루어 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낼 하나님의 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내야 될, 우리가 성령을 받은 그 목적, 증인인 것이죠.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나 자신도 주체하지 못하게, 할 수 없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지? 이게 우리에게서 어느 순간 터져 나와야 될 고백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지? 내가 어떻게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닮아갈 수가 있게 되었지? 나같이 교만한 사람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양식을 공급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영생의 양식의 공급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오병이어의 기록을 통한 수요 예배에서의 이 만남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그저 가볍게 웃으면서 떨쳐버릴 하등의 가치 없는 그저 글자에 불과한 이 내용이 우리에게는 볼수록 우리의 존재를 밝히고 우리가 받은 생명의 은혜를 또 새롭게 하는 이 진리의 말씀됨을, 사랑의 말씀됨을, 은혜의 말씀됨을 오늘도 우리가 받고 체험하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새 사람 되게 하신 은혜, 또 자라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수요예배 가족들, 우리 온 성도들에게 풍성히 임하여서, 그래서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고 뼈가 자라고 부모를 닮은 형상이 자라고 그의 인격이 자라가듯 하나님의 영생의 양식을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통해서 이 생명의 양식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자라가는, 우리의 신자의 생애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심령일수록 더 붙잡아 주시고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